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 선교사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네. 아버지 송축, 아버지 반석기도원 반석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아버지여 이 성전을 세운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송추 반석기도원 반석교회와 또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때 가깝게 임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기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기름이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사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서 살아나와서 이렇게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됩니다. 반모섬은 흉악범들, 살인범들, 강도 강간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흉악범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고 바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광산을 캐면서 중노동을 시키는 아주 굉장히 이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의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날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이 3절에 이하에 계속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의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의 날에 나팔 같은 소리. 이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에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이 나팔 같은 소리 큰 음성이 나서 보니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팔의 띠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달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 외로운선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도 되겠지만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7촛대는 7교회, 별은 주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 되어진 이 계시된 일,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고 경제고 문화고 종교고 그리고 또한 학업이고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유익한 기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이 땅에 이제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영적인 대적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를 통해 일어날 수가 있고 경제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정부에서도 이번에 또 2주간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상황이 되어야하느냐? 성경적인 가치관.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법 위에 여러분 성경이 있고 성경의 법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기름더미에 이렇게 던져졌지만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진리, 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주의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 이렇게 교단의 목회자들, 노예의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린다 이거. 그리고 들어오는 성도들도 다 각자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감염병이 있어서 성경을 드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서 성경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구약으로부터 이 시작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죽는 자리에 있어도 순교의 자리에 있었어도 핍박이 있었어도 감옥이 갇히는 상황이 있었어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사님,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다. 우유부단하게 살지 마십시다. 내가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벗어나면은 그리고 또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그냥 벗어나고 그 부분들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보겠지.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정세균 국무총리를 통해서
7월 달에 모든 교회가 소모임과 집회를 금지한다. 그런데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능한 목사님들을 연결시켜달라.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하니까 이 일을 하는 이렇게 김순규 국정원장, 그 로고스 그 변호사, 그 사무실 거기 변호사들이랑 또 다른 데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를 6명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좀 물질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고발장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꼬리를 딱 내리고 한국교회가 방역을 잘 지킨다라고 하고 해제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번 8.15 집회 100만 명 모여갖고 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애국 시민들이 우리나라 공산화될 수가 없다, 부동산 폭등이 됐다, 완전히 나라가 망쳐졌다, 이상하게 되었다 하면서 전국에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KTX를 타고 올라왔다. 이걸 그냥 교회에 덮어 씌운 거예요. 사랑제일교회에 반하면서.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만약에 교회를 더 이상 구청 직원한테 그랬어요. 전에 때도 그랬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당신 저희 집사람도 공직자고 장인어른도 서울시청 다 공직자인데 나는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다. 당신들 서울시장한테 대통령한테 직고해라.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공하는데 이 목회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교회를 죽이려고 하냐? 왜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냐? 교회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못 드리지 말라고 목을 따라하는 거다. 정광훈 목사 하나 집어넣는다고 될 것 같냐? 정광훈 목사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센 목회자들, 성도들 만나. 그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신 공직자들, 경찰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다 길바닥에 끌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제발 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절절절절 이렇게 되는, 당신 저 하급 직원한테 얘기할 마음이 없다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교단에서 왔어요. 20명 이하 예배 드리기 한다. 그 이제 질병관리본부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대형교회, 지금 8월 달에 이 대형교회가 이 180개 교회가 경매가 나왔대요. 그러면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계속해서 도배질하면서 교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 사랑제일교회 발 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는 어때요? 교회 성도들은 식당에 오지 마십시오. 썩었다. 맥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생명을 걸었던 주의 종들이, 주의 교회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에, 7별을 붙잡고 7촛대를 이렇게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주의 교회를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의 의로 너로 서로 너를 붙들리라 했으니 여러분 딱 그냥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살으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비겁하게 목회자들 그냥 방역의 지침을 잘 따르면서 왜 성경의 말씀은 무시하냐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왜 온데간데 없고 방역 그것이 더 문제입니까? 이 감염 방역도 뭐요?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사단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염을 주신 것도 코로나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3개월, 6개월 예배 드려봐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교회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이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를 통해서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승천하실 때 구름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 그 아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런데 비겁하게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굽실 것이, 여러분, 저 이번에 한교연, 저는 죄종들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한교연 저 대표회장, 통합청 총회장 김태영 그 양반이 그 질병관리본부장이랑 그 장관 앞에서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눈으로 딱 봤죠. 현대판 심사창대. 여러분, 심각해요.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1월달, 2월달 이 우한 코로나가 올 때에 시진핑이 한국 온다고 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2개월간 그걸 문 열어놓은 거예요. 그때에 제가 극동방송에 있었어요. 전 필리그램 전도본부에서 전략을 배우기로 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면 이 중국 그 관광객들이 이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침 훌렁훌렁하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본죽에서 도시락 싸라고 먹는 거예요. 그때 2달간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미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 퍼질 대로 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7월 달에 또 교회를 그럴 때 제 후배가 그렇게 해서 이걸 또 막았잖아요. 그런데 7월 10일인가 또 후베이성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또 활짝 늘어났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8월 15일 집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8월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맞잖아요. 그 기간. 그런데 어떤 줄 알아요? 8월 13일 50명이었던 사람이 8월 14일 날 250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밤 10시 다 돼서 밤 9시경에 이렇게 이 방역지, 긴급 방역지시니까 전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들 모든 부분들을 올 수도 없이 메시지가 다 뜨는 거예요. 조작이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밀어넣지 않거든요. 멍청이지 않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사랑제일교회도 확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음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날 양성이라고 그러는데 또 음성이라고 그러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바이러스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다. 말을 싹 바꾸는 거죠. 이 마귀는 거짓말, 거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정부를 비판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참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 대통령까지 얘기해라. 하나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다. 가장이 있다. 그런데 두 아들에게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후에 있게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너희들 그래야 잘 살고 행복하다. 그게 가장이다. 이건 나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자기는 신보균 씨가, 신윤복 씨가, 그리고 김원봉 씨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북한의 국방장관 6.25 때 남침했던 사람,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니 대통령의 전 세계 지도자가 있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거니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완전히 끌고 가려고 하니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 시민들, 애국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종들이 성도들이 안 나서도
그런데 교회를 잡고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라고도 하고 도미니키안 황제라고 하는데 이 각선 여러 개 있어요. 이 황제들이 뭐요? 전 기독교인들, 로마의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황제를 숭배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니까 사도들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순교를 당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는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교의 피를 통해 이 한국교회는 이 순교의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통해 세워진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일제시대 때 6.25 때 감염병, 우리나라 이 연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들을 돌보다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돌보다가 그 감염이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웠다 이거예요. 이 감염이 온다고 해서 격리시키고 감옥을 만들고 북한의 수용소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주 목적이 뭐예요? 그 속셈이 뭐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창조자요 심판주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소망의 소식이지만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이 오실 때 그날 죽음의 날이요 지옥의 날이요 완전히 파괴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띄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의 머리에 기기가 심장들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또한 단련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그리고 또 다 무너뜨린다. 이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달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모습이 해가 빛나게 비추는 것 같은 그 모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상에 올라갈 때에 주여 여기가 되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막을 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했죠. 여기가 되사오니.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 가치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교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목회자 좀 몇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성도들 좀 몇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몇십 명 더 죽을 수도 있겠다. 이 한국교회 순교에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절박함이 왔어요. 제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저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새벽에 있고 그리고 밤이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큰 교회 다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들이여 주의 일꾼들이여 주의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반치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들 배반치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열쇠를 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저는 밤에 이렇게 모든 불을 다 끄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 드리게 하니까 잡혀가면 잡혀가고 감옥에 가두려면 가두고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그럼 내가 죽으면 부목사가 설교하고 부목사가 죽으면 장로가 설교하고 장로가 잡혀가면 권사가 설교하고 권사가 죽으면 집사가 설교하고 집사가 죽으면 평신도가 설교하고 평신도가 죽으면 내 아들이 설교하고 내 아들이 잡혀가면 뭐 이래 주님 오시겠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목숨을 걸자 이거. 아멘. 뭐가 두렵느냐 이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면 아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종과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자기의 정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대형 교회에다가 너희들 장로들 세무조사 그래 너희들 목사들 이 공금횡령 다 거는 거죠. 큰 교회 그런 식으로 해서 꼼짝 못 하게 하는 거죠. 이때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골 깊은 곳에 와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장차되어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 목숨을 한번 멋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 우리가 죽는 것 참 다 정해진 거 아니.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다 전에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했으면 3시간 5시간 아멘. 기도하고 아멘. 한 주에 하루 전도했다면은 이틀 3일 전도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에 전에 한 번씩 그냥 큐티 한다고 했다면은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멘. 이 어려운 감염의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고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시고 또 달려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감염의 시대, 환난의 시대, 아버지여 이렇게 또한 기상이변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가까이 오실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름 준비하여 주님 공중 재림할 때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다 초청받아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